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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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의 성전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게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는 무엇이냐? 보좌는 오직 왕 혼자서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스랍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저 다음에도 또 그림이 있어요. 천사들은 날개가 6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6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남은 2개로 날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날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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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성전이 흔들리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천사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피릿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어떤 모습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 높은 하늘나라 성전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공중에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면 어떤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라 폭포나 또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라 폭포를 보거나 그 다음 이제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을 보면 여러분들 맨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떤 소리, 어떤 감탄사가 나왔습니까? 예, 보통 우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이건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우와 하는 옛날 스타일이고 요새는 사람들이 대박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대박 아니면 죽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럼 이사야도 우리처럼 우와 대박 죽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이 위대한 장엄한 모습을 보고 표현을 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와 죽이네 대박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았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가 되는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누구냐면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였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준에 있어서는 이사야는 너무나 착한 사람,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의 추악함,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것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가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우리가 그림 한번 보죠. 저기 보면 천사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제단 위에서 그 잡은 동물들을 바쳤거든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이사야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라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해서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 그때에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응이 무엇이냐?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죠.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림처럼, 또 그림 보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5대주 6대양을 누비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겁내는 부모님들 많아요. 우리 목사 되라고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목사님들보다는 일반 평신도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가운데에서도 목회자도 나오면 너무 감사하지만 목회자 말고라도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쁜 소식, 복음을 경험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